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 바로 뒤집힌 존재 선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흥미로운 개념이 우리의 정체성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자, 시작부터 한번 바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저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이건 그냥 뭐랄까 현재 상태만 보여주잖아요. 어떤 방향성도 없고요. 근데 저는 선교적 공동체를 개척하는 목사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목표가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우리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은 어땠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힘의 기준점은 단연 로마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카텔리나라는 몰락한 귀족이 불만 세력을 쫙 모아서 로마 정부를 뒤엎으려고 했던 거죠. 하마터면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막아낸 사람이 바로 당시 집정관이었던 키케로인데요. 그가 원로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로마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루멘 오르비스 테라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이건 로마가 그냥 힘센 나라가 아니라 문명과 법치를 세상에 전파하는 유일무이한 등불이라는 뭐랄까 세상의 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키케로가 연설하고 나서 약 1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긴 시간의 간격을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우연히 같은 말을 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의도적이고 또 강력한 의미를 담은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선언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는지 그 역설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키케로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네, 로마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정복자들, 원로원 이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요, 정반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병든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여기서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선언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새로운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내잖아요.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세상을 썩지 않게 보존하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원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행동은 존재를 따른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건 빛처럼 행동해라고 요구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존재 자체가 선언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존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조용한 권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국의 한 외딴 마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는 도둑질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가게에 하루 종일 찬양 음악을 틀어놓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작고 아무 힘없는 대응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그저 음악을 위안 삼아서 조용히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녀의 그 조용한 존재가 마침내 주변 공동체에 진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건을 훔치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병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고 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로 승부하십시오. 와,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완벽하게 꿰뚫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개념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키케로가 선포했던 로마의 방식이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돈과 권력, 지위를 쌓아서 세상을 바꾸려는 길.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뒤집힌 방식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존재, 즉 소금과 빛이 됨으로써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진짜 영향력은 우리가 열심히 쌓아올린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빛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빛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짜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동이 존재를 따른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